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원래는 하나의 세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지난주에 예수님께 부자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부자가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곁에 있어서 이 사건을 다 지켜보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적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적인 사역을 하고 난 뒤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자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부자인 한 사람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맞물려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단락이 우리가 계속 지금 아직까지 살펴보고 있는 게 마가복음 8장 22절로 10장 52절의 제자도 단락입니다. 핵심적인 제자도 단락이죠. 그럼 뭘 가르치겠느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지난주가 핵심이 뭐죠? 영생과 재물에 대한 겁니다. 영생은 오늘 본문이나 지지난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 본문하고 연결해가지고 뭐냐면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제자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자세, 태도는 어떤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면 되는 거겠죠. 하나하나 이 본문들 이 시간에는 자세히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것들 평소에는 쉽게 놓칠 수밖에 없는 본문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놀람과 제자들의 놀람, 이것이 계속 맞물려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놀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발견을 못하죠.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23절에 부자가 떠나가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죠. 이 빨강대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우리는 그냥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맨 끝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로 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호들을 하나도 안 써요. 물음표 있는 성경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음표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묻는 거는 물음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음표도 없어, 따옴표도 없어. 영어 성경은 직접 말하는 거하고 간접 말하는 거하고 다 구별을 해놓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 직접 말하는 건지 간접적으로 말하는 건지 나레이트가 설명하는 건지 이 복음서 같은 건 빨간 글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한 자들이 왜 이 성경에 그런 부호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그 다음에 마침표도 없습니다. 마침표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읽을 때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 읽다가 숨 막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번역자들의 의도는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쉼표 같은 거는 뭐 가끔 있지만 마침표나 물음표 뭐 이런 느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수님이 놀랬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보고 놀랬어요? 슬퍼하며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부자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나 어렵도다 하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23절에 탄식과 놀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듣고 24절에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놀람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26절에 제자들이 더욱 놀랍니다. 그리고 27절에 더욱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게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의 놀람과 제자들의 놀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랬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놀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 영생과 재물이 많은 것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어떤 한 부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그 사람에게 적용된 제자도입니다. 재물이 많은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제자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도전에 실패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고 다시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당연히 그 자리에 제자들은 있었고 이 사건을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을 하실 건가요? 충분히 짐작하죠.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게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교훈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재물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재물이라는 놈이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가 심히나도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방금 떠나간 부자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안겨다 주고 영생을 안겨다 주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받아들이면 멋진 제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실망감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재물보다 하늘에 있는 보화가 월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서 재물이, 부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 파괴적인 위력을 갖는가를 실감한다 이 말입니다. 웬만해서는 거기서 못 견딘다, 못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이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는지라 24절에 되어 있죠.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나 1세기 당시나 구약의 배경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왜 놀랐는가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불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이 재물을 차지하는 자들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시니까 구약에 자기들이 배워왔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부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 사업의 번영 이런 게 하나님 잘 섬긴 자에 대한 축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놀랄 수밖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하는 거.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죠? 얘들아 이랍니다. 이 얘들은 children 이겁니다. 여기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13절로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때 어린아이가 children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자녀들아, children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란 얘기입니까? 부자 관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children이라고 부르는 게 다 당연히 그렇죠. 내가 자녀에게 아들이라 부르지. 안 그래요? 자녀라고 부르지.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애들 보고 내가 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그런 거죠. 그렇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25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24, 2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면은 딱 한마디로 하면 부자는 천국 가는 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단서가 붙을 수 있죠. 부자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한,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만합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이니까 그건 너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낙타가 바늘기 하는데 바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돌문으로 생각했어요. 후대의 신학자들이 저거는 바늘구멍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낙타가 짐을 싣고는 통과하지 못하고 그 짐을 다 내려놔야만이 낙타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낮고 좁은 문이 있었다. 그게 바늘문이다. 바늘기다. 뭐 이렇게까지 막 해석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말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가혹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같으면은 낙타라고 비교 안 하죠. 내가 우스갯 코끼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낙타는 좀 작잖아요. 코끼리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신학 서적들 보면 나와요. 코끼리도 낙타도 못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짐 싣고 다니는 게 다 낙타가 눈에 보이는 동물이지 코끼리가 보였겠어요 제대로. 근데 오늘날 같으면 이거놈보다는 훨씬 더 큰 동물이 눈에 보이니까 비교를 할 때 오늘날 같으면은 코끼리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보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비유를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학 서적들 후대의 자료들에 코끼리가 언급되기도 해요. 그렇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거니까 낙타가 나온 겁니다. 연자맷돌 그것도 그런 식으로 낙타가 둘둘둘 돌리다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엄격하고 심하다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따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막 고쳐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부자는 불가능하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우리가 그런데 뒤에 또 설명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 되겠죠. 큰일 났는갑다. 나는 천국 못 가는갑다. 이래 생각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도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17절에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실패했잖아요. 또다시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 이 질문 새로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날 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각자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서는 동일하게 그가 재물을 의지하는 한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다 얘기입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2000년 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가는 건 그렇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만 그렇고 당신은 부자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딱 하니까 제자들이 26절에 매우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듣고 하니까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매우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게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걸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같다. 이제 정신 번쩍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간 부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뭐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부자를 언급했다. 그 다음에는 부자가 빠져요. 그 말은 뭐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이제 부자가 관심이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쭉쭉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속에 자기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이제 자기들에게 좁혀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뒷부분이 참 제자도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부자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드립니다. 부자는 재물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격하게, 너무나 기준을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친 반응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이 말씀 듣고 지나친 반응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26절까지 제자들이 엄청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게 아니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는 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문을 갖고 의아해하면서 놀라면서 서로 수근수근대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지고 제자들 대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얼마나 쫄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결국 구원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불가능한 신적 가능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이 예가 마가복음에 3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게. 첫 번째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저항하는 귀신을 다룰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장 27절에 소유의 능력을 다룰 때,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장 36절에 배교의 유언과 관련된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신적 가능성과 관련된, 이 모티브와 관련된 말씀을 마가복음에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조그만한 일말에 희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인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베드로가 앞서고 있는 겁니다. 나서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단 한 가지 재물을 못 버렸어요. 제자가 못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든 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포기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이면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 아닙니까? 설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뭐 이런 것까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로 31절에 결론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든 걸, 너희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한 버린 모든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한글 성경 읽으면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통찰력입니다.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발견할 수 있을 똥 말똥, 헬라어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린 목록,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버린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들로부터
제자들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목록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압니까? 이나가 영어로 or. or이 뭔지 알죠? 혹은 이런 겁니다. or은 A, or, B는 둘 다 포함해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죠.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버렸는데 이 리스트 중에 하나만 버려도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모든 걸 버렸는데 하나만 버렸어요. 베드로가 결혼했잖아요. 가족도 있어요. 떠나와 또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 가족을 안 버린 제자들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의 유형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한 제자도 있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섬겼던 제자들도 있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버린 것들이, 포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이 12명만 가룟 유다 빼고 들어가겠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OR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버렸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 버린 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절에. 이렇게 버린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상을 이어주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이거는 what과 영어로 뭔지 압니까? and. and는 뭐요?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OR 되는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 엔더리 되는 건 몽땅 다 어떻게 몇 배? 100배나. 이걸 발견하고는 감동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버린 것은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100배로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내세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어떻게 내세에 100%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버린 자들에게 100% 보장이 되고, 이 땅에서 네가 버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는다. 이 부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가 돌아갔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버린 것의 100배를 이 땅에서 얻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했던 영생은 내세에 100%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투자율이라 그러면, 이런 수익률이라면 어느 정도 만족하겠습니까? very good이죠.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이죠. 투자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잘 합니까? 여기에? 잘 안 하죠. 눈이 닫혀 있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린 것의 목록과 보상으로 주어지는 목록을 비교하면, 내가 방금 문법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리스트에 있어서 빠진 것과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에 뭐가 빠졌죠?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빠졌겠어요? 보상에 아버지가 없어요. 버린 것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게 어디에서 실현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100배나 누리는 게 어디서, 생각해봐요. 내가 형제를 버렸어. 근데 형제를 100배나 얻어요.
자매를 버렸어요. 100배나 얻어요. 어머니를 버렸는데 100배나 얻어. 이게 어디서 가능하겠어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막 가르치고 있는데 집안에서 제자들이 바깥에서 형제들, 집에서 식구들이 찾아왔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니까.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이것이 성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가족을 포기했는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천지잖아요. 그 모두가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안에 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 다 가족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100배는 딱 100배가 아니고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왜 빠져?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빠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100배 주어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 그러니 아버지가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 버리는 것의 목록에서 빠진 게 있어요. 포기한 것. 뭐가 빠졌겠어요? 아내가 빠졌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내가 버리는 자, 내가 남자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아내가 빠졌습니다. 왜 아내를 버리면 안 돼? 우리가 10장 1절로 12절에 봤잖아요. 둘이 한 몸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 아내를 버리는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을 어떻게 버려요? 쪼개가지고. 죽음인데.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이 문맥 속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속에서 이 보상이 주어지면서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빠졌고 아내가 또 버리는 것에 생각된 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이 있죠. 뭐죠? 박해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것도 엔드로 되어 있어요. OR이 아니고 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경건하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 그 시대 속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복음 선포에 동참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할 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슨 의미다? 박해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박해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그 박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박해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편안해.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 이게 현세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보상은 딱 한 가지, 영생입니다. 부자나 제자들이나 누구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최대의 관심사, 영생입니다. 이건 내세에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100% 이게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못할 자가 없다. 부정하는 거죠. 강한 긍정이잖아요. 영생을 다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뭐 이런 비교를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탄식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데, 가끔씩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 구절이 이런 것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망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습니까? 희망적인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적다 하면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때 이 정도 되면은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위치나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 거의 오늘날 같으면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지킨 하나님 나라 문턱에 가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쭈르륵 미끄러져가지고 끄트머리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역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완전히 제외됐다고 생각, 저 말째로 있는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들이 첫째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역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역전, 뭐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전의 현상들이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많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때도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네, 뭐 이런 것들 놀라는 겁니다. 그 역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사실이 아닌지 뭐 그거는 일단 이야기를 치더라도 아니 천국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지옥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전입니다. 기존이 어디에 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부자가 지난주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탈락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면 누가 통과하겠어요? 다 안 되지. 그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제외시키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들이 아무리 구약율법을 다 달달 외우고 다 지킬지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율법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첫째가 말째가 되는 거, 말째가 첫째가 되는 거. 이게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일어난 줄 압니까? 이중적으로 역전이 일어난 게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당대의 예수님이 마지막 말째가 된, 근데 궁극적으로 그분 첫째시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양아들이고, 첫째이신데 그분이 첫째가 되기 위해서 말째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첫째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중적인 역전이 일어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한테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보상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버린 것과 얻은 것의 목록에 있어서 특징, OR과 AND, 이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상에서 빠진 이유, 그 다음에 아내는 버리는 것에서 빠진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100배나 보상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독교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 풍부한 역전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확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결정짓는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을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말고가 아무 문제, 아무런 관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영생을 소유하는 길을 제시하는 분으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거죠. 그럼 구약율법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과의 관계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생각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